네, 안녕하세요. 청조보험교회 김승원 목사입니다. 어, 저희는 오늘 보니까 그 예비 캠프 때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이 오늘은 이제 평일 이제 직장을 가신 분들이 이제 반 이상 되셔서 이제 지역을 이제 두 군데로 복명동과 그리고 용암동이라는 두 지역으로 나눠서 들어가게 됐고요. 복명동 지역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뭐 현장에서 이제 우리 TCK 아이들이 많이 있는 다민족이 많이 있는 현장이었고 또 공원 중심으로 계속해서 영접 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었고 또 이번에 이제 장소를 두고 조금 이렇게 찾는 또 캠프를 했는데 이제 장소 오늘 보니까 이제 장소만 조금 확인하고 이렇게 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접 한 3명, 네, 우리 아이들 영접되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그 예비 캠프 때 들어가지 않았던 한 현장을 이제 정해서 들어가는데요. 그곳이 이제 용담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용담동 그는 그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제 예비 캠프 동안에 거기 이제 지역에 있는 그 목욕탕을 갔다가 용담동이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왜 용담동이냐? 용이 10년 동안 기도를 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용이 머물던 곳이 용담동. 그리고 용이 기도했던 바위가 용암동. 이제 다 이제 붙어 있고요. 이제 우리 조장님들 이제 숙소 있는 그 근처. 그래서 용암동에 이제 무당집, 굿집, 굿당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희 가정 속에서 이제 좀 사건이 있어서 우리 가정 이제 용암동 지역을 두고 그러니까 굿당과 무당촌이 이제 많이 있는 그래서 우암산과 이제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굿당이랑 무당촌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 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획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이제 그 지역 가서 한 굿당을 방문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뭐 복음은 전했지만 복음은 받지 않으셨고 이제 그분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무당이었던 분이셨고 자기 남편은 청년 때까지 교회 청년부 회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랑 결혼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분도 만나서 같이 이제 얘기하게 됐고 또 결론적으로 조금 우리 이 지역을 두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그 용암동이라는 지역에 이제 보내셨는데 우리 가정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지교회로 응답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좀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을 붙잡는 또 그런 캠프로 인도받았습니다. 네. 예, 대구에서 첫 캠프를 할 때 대구 언약교회입니까? 그 최미아 권사님이 사역자로 14대 이제 인도를 받아 현장을 갔는데 학원 앞에서 고등학생, 이학생 5명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5명이 지금 전부 다락방 요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아서 이루어진 만남들 속에 그런 응답들이 참 많고요. 또 이제 캠프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이 뭐냐? 어떨 때는 장소만 딱 찾아놓고 오는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런 캠프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제자만 딱 찾아 확립시키고 빠져나오는 이런 캠프. 그 시간표에 맞춰서 또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찾아내면 그 이후에는 그걸 발판으로 지속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셨던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그 부분을 잘 찾아내시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의 캠프가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어서 세종 반석교회 우리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님 마누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3명 영접했고요.
이제 그 저희 14명, 16명 참석해서 6팀이 나가고 그렇게 인도 받았습니다. 이제 특이 사항으로는 이제 시설도 나왔고 제자도 나왔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본 캠프에 뭘 준비하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현장으로 보냈는데 특별히 우리 그 지교회에 같이 이제 담당자로 서시는 박영자 지사님과 또 외부에서 오신 우리 김성수 목사님, 주영형 목사님께서 무속인 현장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무속인 집이 많은데 한 곳이 눈에 들어오신 거예요, 목사님께. 이게 전부 무속인 집인데 미용실 하나가 들어오는데 미용실 이름이 눈에 들어오신 거예요. 미용실 이름이 뭐냐면 이래 미용실. 그 말은 이제 이래라는 거는 믿는 자가 쓰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질문을 하셨대요. 이렇게 무속인 집이 많은데 이래 미용실, 여기를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와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데 미용실 이제 여자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목사고 뭐 여기에 이렇게 무속인이 많고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이 포럼을 하고 계신데 그 여자 원장님 뒤에서 어떤 남자가 계속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남편이시냐고 하니까 남편이라고. 보니까 목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라는 신분들도 바뀌셨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 가문이 무속인 집안. 이분이 신기도 있었고, 그런 가문 속에서 순복음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거죠. 신유의 은사도 있어서 자기가 만져주는 사람, 해준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근데 이 신유의 은사 때문에 자기는 더 지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아들에게도 똑같이 왔는데 아들도 지금 신학 공부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신학을 그만둔 상태. 그래서 모든 걸 지금 후회하고 있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이분들이 복음 이제 그런 이야기들 쭉 꺼내시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다 들어주신 거죠. 한 2시간 여정 계속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이제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예배 드리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외부에서 오신 우리 김성수 목사님하고 주영현 목사님께서 계속 그리스도만 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이 많던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숙연해지신 거죠. 안절부절 못하고 옆에 있었던 미영원 원장님이 그리스도 말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이분들이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누구를 찾아가기로 결정을 했냐면 이제 목사님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정광훈 목사를 찾아가서 기도봐야 알겠다. 이게 자기들의 목표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우리 캠프 팀 만나기 전에 우리 지금 목사님들 만나기 전에 현장 나간 팀 만나기 전에 자기들 문제를 두고 해결하려고 금식 기도를 한 지 사흘 만에 이제 목사님들을 지금 캠프팀을 만난 거죠. 굉장히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게 됐고 지금 이제 미용사 하시는 이제 아내분에게도 문제가 오신 상태.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무너진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캠프팀 목사님들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번 예비 캠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현장의 모든 문제가 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근데 아까 전에 그냥 여기 옆에 모여서 조장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강사모 목사님께서 뭘 딱 얘기하신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조상 프로그램 엄청 길게 했는데 꼭 필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종반석교회 안에 이제 지교회 치유 사역 할 수 있는
사역, 비로소 전문 사역, 뭐 다양한 분들이 다 열리는데 응답이 다 왔다고 끝이 아니고 루디아와 루디아 가정이 찾아졌으면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 감옥 간수의 가정, 한 지역을 완전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문이 열렸다고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 사역에 대한 진행이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예, 그렇게 내일 끝까지 인도를 잘 받으시면 그런 분들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지면 하면 그런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장 포럼 이후에 그 강목사님 지금 피드백을 주시는데 내일 사역에 대한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조장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하고 또 강목사님 보는 관점이 조금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포럼하면 또 강목사님 또 방해 주신 대로 또 인도 받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캠프를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은 임마누엘교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예, 보은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저희는 17명 정도 같이 캠프에 참여를 했고요. 6곳 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보은 지역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사실은 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우상 숭배라든지 아니면 무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특별히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는 중이 마을 이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을 또 딱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치유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른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장 분석을 토대로 이제 치유팀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치유팀을 두고 이번에 이제 캠프를 하면서 이렇게 팀 구성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확정하고 모이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예비 캠프 하면서 하나님이 지역마다 이제 조금씩의 시스템에 응답을 주셔서 문이 열린 것 가운데 이제 대성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장로님이 캠프 전에는 여러 가지 바쁘셔서 사실은 좀 캠프 지속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 분이었는데 이제 시키는 대로 하자라는 이 방향을 붙잡고 정말 이렇게 쭉 시키는 대로 하면서 가장 모델적으로 응답을 받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대로 인도받으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사실은 본인 현장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비 캠프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통해 사람을 붙여주시고 자연스럽게 이제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모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또 오후 미스를 통해서 지교에 대한 방향, 내용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붙잡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과 그 다음에 그 전체 기도 제목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쭉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이 같이 이렇게 교회 전체가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도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그 지역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내 현장이 너무 중요하구나, 내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시작과 또 응답을 누려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본인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진짜 캠프를 내 현장에서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후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는 제가 캠프 때 자주 봤던 메시지인데 청주 현장을 쭉 보면서 메시지를 오늘 새로 들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좀 많이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이 어려운데 매개체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실 것은 영적 문제가 많은 지역은 영적 전략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자와 문을 여는 팀 사역자와 하나 더 한다면 완벽한 팀 구성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예를 들어서 치유사역, 의료사역, 그지? 문화사역,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과거에 우리 유 목사님 간증에 중에 한 명 내려와 1년에 한두 번씩 얘기하면 마을 사람 전체가 따라가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랫동안 2명밖에 성도가 없는 주일학교. 그게 전도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의료 캠프를 통해서 뭐 몇십 명 문이 열렸거든요. 단번에. 그게 뭐냐니까 이런 역할이죠. 또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에 또 나옵니다만은 부산의 미래교회 성도가 한 명인 목사님. 그런데 눈을 열었더니 교회를 올 수 있는 성도가 아니고 현장으로 눈을 열었더니 현장 지교회가 문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엄청 모여요. 얼마든지 있다는 거거든요. 12평 동삼제일교가 아니고 영도를 전체를 보니까 엄청나게 문이 많은 거예요. 12평 그 교회 앞만 생각하니까 모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매지 않고 큰 밭을 보니까 얼마든지 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이란 굉장히 중요한데 또 문을 여는 중요한 시스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자료입니다. 거기에 13가지 질문을 실어놓고는 그거 신문에 꽂은 거예요. 다락방을 준비해놓고 그게 이제 폭발하듯이 일어난 거예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많은 지역에는 영적 전략을 써라. 거기에 유 목사님 당신이 체험한 금요일 사역이 철학 때 치유를 위한 기도회 한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은 치유하라는 거는 당신이 체험한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것을 준비해서 어쨌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뭔가를 매개체를 찾아내셔야 돼요. 영적 문제 있는 적에는 영적 전략을 준비를 하고 이런 준비를 하면 그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사역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중부 임마누엘 교회 포럼 하고요. 그다음에 A조 우리 포럼 B조. 예, 제가 A조입니다. 예,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네, 중부 임마누엘 교회는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3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는 사역자가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캠프니까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서 현장에 가자. 두 번째는 지역을 살리는 한 사람도 중요한데 지역을 살리는 캠프로 현장에 가자. 세 번째는 결국 불신자를 살리는 거다. 이 3가지 방향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고요. 내부 사역자 8명하고 외부 사역자 4명, 총 12명이 세 지역으로 오늘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복음 제시를 한 5-6곳, 영접은 1명, 또 캠프를 매주 지속하는 결단과 함께 지교회 1곳,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요. 특이사항이 이제 대표적인 현장에 다녀온 장로님이 전도가 이렇게 진짜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였나? 이렇게 현장 가서 느끼고 오셨다고. 그리고 다른 팀도 참 평안하게 나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동안 뭔가 우리가 각인된 게 정말 내가 꼭 뭘 해내야 될 것 같은 숙제를 안고 그동안 전도를 했던 것 같다. 네, 하나님 이번에 4주차를 쭉 메시지와 함께 인도받으면서 그 틀이 깨지고 결국 오늘 나가는 데는 나가서 갔다 오기까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는 거는 이런 거구나. 정말 이렇게 그 말이 저도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전도가 이렇게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였나? 예, 그 저한테 계속 뇌리에 되새김질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특이사항이 오늘 오후 메시지처럼 정말 현장에 접촉점이 지금 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없는데 이제 특히 새가족 한 명이, 왜냐하면 불신자와 많이 연결된 분이 새가족이니까 새가족 한 명이 제대로
응답을 받으면 굉장한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이었고, 현장에는 다른 종교는 다 현장에 시스템이 있고 현장화가 있는데 기독교만 없다. 이런 정말 절박한 정말 우리의 현주소인데, 하나님이 중부 임마누엘 교회 새 가족을 준비하셔서 8월부터 지금까지 출석하시면서 이제 이미 이제 이 청주 지역을 제가 오늘 오래된 청주에서 가장 오래된 그 이제 성안길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듣고 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옛날에 정말 거기서 과거도 보고 그랬던 무슨 시대요? 고려 시대에 있었던 뭐 그런 거. 아니, 그리고 더 오래된 삼한 시대에 우리 민족들이 계량을 썼던 그런 자료들이 이미 또 그 지역에 나왔던 굉장히 오래된, 정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라는 것 자세하게 들으면서 그 성안길에, 그 역사적인 길에 40년째 그 현장을 밟고 상인으로서 지금까지 불신자로 있었던 분이 새 가족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미 상인에 지금도 5년째 회장이고 2년마다 정기총회 하신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뽑으니까 지금도 상인회 회장이고, 지금도 도지사의 특보로 함께 하고 있고, 시민단체나 도청의 그 중재 역할,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뭐 이런 역할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교회를 오고 복음을 받고 하면서 모든 그동안의 관계, 장사로 돈으로 관계를 했던 모든 눈이 이제는 복음으로, 전도로 완전히 하나님이 틀을 깨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전도 캠프를 지금 시작하면서 약간 처음에 걱정하셨다고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현장에서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그동안 이제 계속 너무나 매개체가 많은 거예요. 너무 접촉점이 많은 거예요. 본인이 품고 있는 그 상인회 회장이기 때문에 많은 지금 공실로 비어있는 건물들을 도청에서 사서 어떤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는 그런 건물들을 활용해서 함께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외국 노동자들을 향해서 쉼터를 정말 이제 만들고 방향을 탁 잡고 기도 중에 있고, 청소년들이 가장 몰리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또 방향도 가슴에 품고 그런 거를 함께 포럼할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하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준비하실 수 있나 할 정도로 오늘 오후 메시지 성취를 보면서요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정말 이 한 분이 평생을 놓고 정말 나는 이 일만 하겠다, 캠프 하겠다. 목사님과 팀이 돼서 목사님이 그동안 양육해 주셨고, 이제 본인 가게에서 브레이크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양육받던 것을 이제 그 지역을 살리는 현장 시스템으로, 현장 지교회로 그 지역 흑암을 꺾고 그 지역 대상자를 찾고 초청도 하고 찾아도 가면서 말씀 운동도 하고 현장 캠프도 일주일에 한 번을 꼭 하는 걸 결정하고 지교회로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 그대로 결단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더 특이사항이 그분의 자녀들이 불신자인데 불교라 그러고 굉장히 강박하고, 아빠가 혹시 이단에 가신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많이 하다가 너무나 아빠가 변화가 많이 돼서 자기들도 모르게 흑암이 꺾여서 아빠와 같은 마음을 또 갖기도 하고, 근데 아빠가 전도 캠프를 한다, 나가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거다 하니까 너무나 걱정을 딸들이 했대요. 그 거리에는 뭐 각종 종교들이 다 전도주 주면서 전도하는 곳인데, 시민들이 이렇게 배척하는 곳인데 아빠가 그걸 당할 걸 생각하니까 두 딸이 너무나 걱정을 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또 계획을 찾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 걱정하던 따님이 오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받고 양육받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두 손을 바르르 떨면서 마지막 기도를 같이 하는데 저도 참 너무나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 시간표에 이렇게 현장에 정말 평생 전도할 시스템을 지역 살릴 그리스도 망대로 세우시는구나. 너무나 귀한 현장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똑같은 지역을 늘 다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메시지를 받으면 안 보이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캠프 현장에 그런 부분이 많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받으면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계속 체험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에 예비된 문이 있다 그러는데, 자, 이 문을 어떻게 찾느냐 할 때 제1의 사람, 그 사람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지금 만나진 세신자,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과 관련된 제2의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2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하고 아무 관련 없는 제3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나오겠죠.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 현장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문이 열릴 수도 있겠고요.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일 수 있고, 그리고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지역 살리는 문과 시스템을 찾는 거거든요. 생명운동을 통해서 말씀운동의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한 지역을 놓고 시스템을, 문을 찾아 들어갈 때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준비했는데 우리는 자꾸 이 사람 생각하고 가면 볼 수가 없겠죠. 그렇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했으면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인데 영접자 일어나고 말씀운동의 터전이 열렸는데 권사님 집일 수도 있고 새신자의 상가일 수도 있고, 요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다락방이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가 어디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다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권사님 집이니까 이어서 합시다. 뭐 얼마든지 다락방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준비한 장소가 어느 장소냐? 우리는 그걸 찾아가서 말씀운동을 확정을 지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오시지? 그래서 지역을 살리려고 할 때 문을 찾는 방향, 사역을 확정짓는 방향,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원하시냐라는 중심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건과 만남과 이런 문들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을 주시는데도 이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안 보여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만남들이. 꼭 명심하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어서 우리 4개 교회를 섬겼던 우리 김중호 목사님 비조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한빛교회 포럼하겠습니다. 예, 비조를 맡은 김진건 목사입니다. 저희 말씀은 일부 강단 말씀, 복음과 능력과 사명을 회복하고,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인생 캠프, 전도 캠프, 진짜 캠프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개척하신 우리 목사님이 오늘 포럼을 하시는데
오늘 오전 메시지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강단 이번 주 메시지 제목이 캠프의 삶을 시작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오전 윤 목사님 메시지가 진짜 캠프를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목사님께서 잘 인도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저께 그 조장 포럼 때 한 목사님께서 6번 반복 캠프 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캠프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전에 목사님께서 각 그 교회에 3가지 방향을 주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어려운 현장을 가는 것과 지속할 사역자가 있는 곳, 그리고 현장 중심의 불신자 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3가지 방향을 드렸는데, 한 교회 그 목사님께서 어려운 현장을 이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는 문이 닫혀 있었고 지속할 사역자가 있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현장을 놓고 이제 인도받는 중에 원래 했던 팀하고 이제 오늘은 다른 팀을 구성을 해서 가셨는데, 그 팀 중에 권사님이 아는 지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성함을 이제 여쭤보고 그 성함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예전에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를 하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 그 명단이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그분 성함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목사님께서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셨던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접하셨고 내일 다시 한번 가셔서 다락방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지역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심리 상담 교육원을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지난주 예비 캠프 때 복음을 받으신 분인데요. 한국에 거주하신 지는 30년 차 되셨고 59세 된 한족이신데 양꼬치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미술 심리 상담하는 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오늘 다시 가셔가지고 매주 월요일 날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다락방을 하기로 이렇게 확정을 짓고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이 오후에 지교회라는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이분을 통해서 불신 현장에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지교회에 관한 이제 기도 제목을 잡으셨는데, 이분이 보니까 용인 경찰서에서 범죄자들이 상담을 해오면 이분이 통역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연결되어져 있는 분인데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복음을 받고 다락방을 하게 됐고 권사님 이제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영접 5명, 다락방 2곳 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산의 늘찬교회 주남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부산 새세명 교회 아주 옆에 가까이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1명,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니까 전도가 되어지면 이 성도가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유익하겠냐, 새생명교회를 가는 게 좋겠냐, 그러면 보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교회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이 성도가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유익하겠냐,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시킨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시킨 걸 안 하고 내 욕심을 가지고 가면, 내 동기를 가지고 가면 평생 고생입니다. 되는 것도 없이. 그죠? 그래서 우리 미래교회의 중요한 것이 교회 시간표거든요. 유 목사님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저보고 개척을 시키면 저는 건물부터 얻지 않겠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사역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전도 캠프 이후 색깔이라는 메시지 속에도 또 들었죠. 그래서 전도할 때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전도하면 돼요.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 지속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으로 열고 계속 사역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하면 하는 교회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산 미래교회 캠프 때 장소까지 다 없어져 버린 교회가 장소가 2군데 교회가 단까지 생겨버렸어요. 캠프 기간 동안.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게 돼 있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습니다. 믿어버리면 역사하는데 안 믿으면 그게 안 보이고 응답도 안 오고 평생 고생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하다가 개척했다. 대구 노예 때 저 캠프를 하다가 몰랐는데 그 부산 노예 우리 최영호 목사님 자기가 충격받은 게 교회 사역 잡다고 얘기하지 마라. 목사님 사모님만 해도 다락방 60군데 때릴 수 있다. 실제로 가가지고 60군데 뛰었어 보니까. 사모님도 열심히 팔아 내가 잘 알거든. 그 뛰니까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 와가지고 창녕 넘겨주고 부산 와가지고 1년 만에 120명 전도 돼가지고 감사하죠. 얼마든지 있다 소리거든. 그것도 코로나 기간에. 개척이 되어질 때는 문 열린 대로 뛰어라. 얼마나 복음받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체험했고 지금 우리 조상님들 비롯한 이런 분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문을 많이 여니까 근데 행복해. 하나님 맡기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모르는 전화 계속 온다잖아요. 옛날에 안 받았는데 요즘 안 받을 수가 없어. 이상한 전화가 아니고 전도 하나님이 문을 맡기시는 감사한 일이죠. 이걸 왜 적느냐? 해보니까 그대로 돼요. 그 시간표 안에 기도 제목, 그 시간표 안에 해야 될 메시지 방향 유 목사님 다 해놓으셨어요. 그대로 찾아서 해보니까 그대로 다 돼요. 그래서 제가 확실 있게 말씀드려요. 부흥하는 교회는 150명 이제 200명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부흥하는 교회거든. 그때는 5가지 기초를 든든히 뿌리 내려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간표입니다. 예. 큰 교회는 뭡니까? 현장은 전문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전문 사역도 교회가 크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전문 사역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되는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안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교회가 큰 것은 전문적인 현장을 살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요대로 딱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느냐? 자세부터 딱 갖춰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 된다는 불신앙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실천을 안 해요. 이번에는 우리 조상님이 가시니까 다 같이 비디오 보고 하시죠. 그래 안 되는 교회는 특징이 뭐냐? 실천을 안 해요. 왜? 안 된다고 믿으니까. 되는 사람은 왜 그러냐? 실천을 해요. 왜? 된다고 믿어지니까.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적이기 때문에 유 목사님 전도운동은 누구든지 어디든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어졌고 청주 지역의 교회마다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표를 꼭 참고하셔서 그 시간표 그대로 하시면 예, 교회의 시간표는 개인의 시간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교회 어떻게 시작할 거냐? 보이지 않는 사역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제 목사님들은 교회 시간표 적용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계시는 사역자분들은 내가 하는 사역 현장에 이 시간표대로 인도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은 한빛교회 포럼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붙잡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등경 위에만 두면 된다. 이 메시지 딱 듣는데 전에 있던 메시지가 딱 오버랩 되더라고요. 빠따를 휘둘러야 홈런이 나오든 아웃이 될 건 아니야. 실천 말씀하셨는데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실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자신 있게 선포하시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간접적으로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다 보니까 영접운동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최 장로님이 계시는 우리 사모님도 같이 계시는 이 팀에서 좀 많은 응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사모님께서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입원하셨던 병원에 이제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셨는데 원래 복음 증거하러 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병원과 또 만나기로 했던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다른 팀까지 해서 총 5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무당 그 석교동도 계속해서 흑암을 꺾으면서 그 지역에 파고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청주 지역 말고도 우리 신승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오창 지역에서 자신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캠프를 통해서 2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역자가 눈이 열린 만큼 응답이 온다. 그리고 팀 구성이 전부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강성 목사님 모시고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제가 여기 캠프를 하기 전에 3-4개월 전에 화요 집회 때 강성 목사님 저를 부르셔가지고 밴드 만들어서 울산 내려와가지고 경연대에 참여해라.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교 애들 2달 동안 손가락 하나하나 쥐어가면서 연습을 시켜가지고요. 저번 주에 가가지고 저희가 우승했어요. 대상 받았습니다. 대상 받고 애들이 얼마나 기가 살았는지 그냥 막 그 대상 그거 저희 팻말 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걸 한번 딱 맛을 봤더니 제가 문화 캠프 맛을 봤더니 다 문화로 보이는 거예요. 청주로 와도 다 문화 캠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빛교회도 지금 이제 기타 강습도 있고 또 아이마톨이라고 해서 충북대 앞에 또 그 홀이 또 예술 활동할 수 있는 홀이 있고 다 전부 다 이렇게 문화로 다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울산 내려갔을 때 강성호 선생님한테 그랬거든요. 저도 우리끼리 슈퍼밴드 같은 그 페스티벌을 대전에서 하고 싶다. 근데 진짜 청주에서 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또 세종에 가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밴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꿈틀꿈틀 만드셔가지고 함께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면서 문화 캠프로 이어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혼모 센터 들어가시는 우리 팀이 있거든요. 미혼모 센터 들어가시는 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직접 그 현장에 가보니까 센터장님하고 굉장히 인간관계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혼모 센터에서도 문화 공간이 있어서 문화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답을 줘야 될지 사실 좀 막막했는데 이제 강상욱 쌤 찬스를 좀 써가지고 이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오늘 저는 끝나고 그 예배 드리는데 와 개인 시스템, 교회 시스템, 참 이 현장 시스템, 또 그 엘리트 시스템하고 또 하나 더 있었죠. 네, 전문의 시스템. 네, 이게 5가지 시스템이 불신자하고 맞닥뜨릴 수 있는 이 컨택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화라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아이들도 그렇고 뭐 직장인도 그렇고 이 문화라는 컨택을 주셨구나. 너무나 깜짝 놀랐고 또 그 아이들을 살리면서 함께 미혼모들 가정, 한부모 가정들도 함께 살아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고요. 내일도 그 현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캠프의 응답이 크게 일어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게 문화와 복지입니다. 지금 울산에 이제 우리 응답받고 있는 우리 지교회 특징이 랩런트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냥 문화를 놓치면 랩런트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문화를 살리면 랩런트 다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 울산에서 이제 전도운동과 함께 꿈꾸던 많은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준비가 다 돼가 있어요. 그 열기만 하면 되는. 예, 그래서 사역자는 눈이 열린 만큼 응답받는다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너무 준비되어 있어요. 감사했고, 캠프는 연합할수록 유익합니다. 그래서 1+1은 2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캠프는 그게 아닙니다. 연합이 1+1이 3, 4, 5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청주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연합을 딱 해버리면 이 효과는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들이 이번 캠프 통해서 시작되면 좋겠다. 그렇게 저도 기도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A팀을 섬겼던 김동희 목사입니다. 저희는 내부 사역자 19명하고 외부 사역자 12분, 5개 교회가 오늘 캠프 현장에서 인도받았고요. 붙잡은 말씀은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시대, 그리고 오늘 캠프 메시지에 진짜 캠프를 시작하자. 여기에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인데 이 창조의 빛 속으로 들어가고 5가지의 기초를 동시에 터뜨리는데 성령 인도받는 캠프 되도록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5군데 우리 교회에서 인도받았습니다. 감사한 거는 오늘 5군데 교회 우리 사역자들이 포럼을 하는데 일단 얼굴빛들이 전부 다 밝아지셨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축복들을 또 사역들을 현장에서 누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한 군데 현장은 우리 성도 세가족분이 가셨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기회가 돼서 우리 세가족분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눈물로 간증을 했대요. 간증을 했는데 옆에 복음 받던 분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이 열렸고, 한 군데는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집사님이 일하는 현장인데 1년 6개월 동안 지금 봉급을 하나도 안 받고 지금 거기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예비 캠프 기간 중에 그 집사님 때문에 대표가 복음 받고 그러면서 다락방이 문이 열려가지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도 그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예비된 기도하고 있었던 대상자들이 문들이 열려서 복음 받고 영접하고 또 다락방이 열려지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됐고, 또 제가 이제 갔던 현장은 우리 시찰장 목사님 정석진 목사님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어른 목사님인데 현장을 다 누비셨어요. 그래서 제가 뵈면서 느꼈던 게 진짜 이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에 우리 사람들하고 관계를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5년 동안 그 교회 차 4대를 그 카센터에 다 맡겼대요. 참 사장님이 정직하게 또 그렇게 또 성실하게 또 잘 봐주셨고, 근데 이제 가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사장님이 불신자인데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헌금도 주시더랍니다. 이런 분인데 이제 복음만 안 받고 이런 분이셨는데 오늘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또 거기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약속하고, 그래서 지금 5군데 교회에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시간표는 다르지만은 그 교회에 맞는 그런 은혜들을 응답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교회는 권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포럼 하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사역자 모임이 시작되고 목사님과 함께 캠프할 수 있는 시작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포럼들을 하면서 참 5개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감사한 캠프가 되는 것 같고,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건데 말씀 안에서 어떤 문들을 열어 가실지 기대가 되어지고 또 인도받는 그런 축복된 오늘 하루 사역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그런 표현하시더라고요. 캠프가 이렇게 쉽고 재밌냐, 이렇게 쉽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 들어가는 것은 또 너무 쉽고, 또 하나는 전부 다 자기 현장을 다 놓치고 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 자기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고 인도받아 가는데, 그 시간표의 문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인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하나교회 우리 조장님이 지난번 울산 조장을 맡겼는데 그때도 장례식 나가지고 가셨거든요. 앞으로 조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아마 우리 복음 하나교회에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하루만 또 다른 역할을, 조장 역할을 하실 분을 좀 쉬었든지 좀 해야 될 것 같고, 캠프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시작이다 표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나와 같은 인생 동창생이 딱 준비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방 포럼 중에 나왔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결론적인 응답을, 아예 지역 살리 제자를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캠프가 시작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목회자는 전도인의 일을 해라, 이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사명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왔다 그냥 살다 그냥 죽어갑니다.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워야 돼요. 의인을 깨우고 악인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망대로 서서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일꾼, 사역자는 교회 안팎에 많이 있습니다. 같이 시스템을 세우러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목회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목회자는 캠프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처음 울산 갔을 때 1년에 3번 캠프를 했어요. 정교인 전도 캠프. 그래서 제가 캠프 스케줄. 그죠? 지금 조장 역할을 하시는 많은 응답받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캠프 스케줄이 있어요. 목회자는 캠프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부교육자들도 지금 캠프 스케줄. 교고 담당 교육자들도 캠프 스케줄. 지금 캠프가 계속 움직입니다. 왜냐? 잘 오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응해서 살 수가 있어요.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리고 중직자는 캠프하는 날이 있어야 된다. 날을 안 정해놓으면 캠프에 대한 생각을, 전도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부담만 가지지. 그래서 캠프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 99년도에 평신도는 날을 정해라, 캠프 현장에 있어야 된다. 10몇 년 전에 중직자 시대, 중직자는 날을 정해라, 캠프 현장에 있어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평신도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모레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모든 응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그거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캠프를 하면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평안하다. 와, 이리 신나고 감사한 캠프가 이런 것이냐. 이런 캠프는 매일 해야 된다. 지금 마음이 그렇죠? 그리고 시간 지나면 또 부담 가져요. 체질이 그래서 그래. 또 캠프 제대로 하면, 아, 그래, 이런 캠프 매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근데 캠프를 잘못 인도하면 열심히 있는 파들만 가슴이 뜨겁지 나머지는 할수록 부담 생깁니다. 인도를 잘 못한 거예요. 그거는. 캠프 진행을 잘못한 거예요. 올바른 캠프를 하면 평안한 게 정상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또 시킨 대로 시킨 것만 하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아요. 말씀대로 가잖아요. 시킨 것만 심부름만 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내가 밀어붙여 갈라내기가 힘들지. 말씀대로 가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또 힘 더 생기잖아요. 확인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현장에 확인되어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산의 미래교회 목회자들이 본 거예요. 아, 준비된 응답이 있구나. 우리 교회도 내게도. 내가 욕심 부릴 필요가 없구나. 시킨 것만 하면 되구나. 아,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그래서 시작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하겠죠. 지금부터 진짜 캠프가 청주에 시작되는 시간표를 주신 줄 믿고요. 우리 조장님들은 숙소로 돌아와서 또 모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 조장 모이면 대충 기도 이제 소통돼야 되니까. 저녁에 가면 또 괴롭힙니다, 제가. 왜냐하니까 사역에 대한 좀 구체적인 걸 좀 얘기를 하고 해야 되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니까 기도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포럼 내용 중에 서기들이 기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문이 열린 거, 문이 닫힌 거, 사건이 일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전부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숨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나면 내일 메시지 방향이 딱 나옵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거든요. 그리고 주의 은혜로 유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선정해 틀었는데 딱 맞죠? 그게 정상이라. 제가 대충 정해놓고 어제 오늘 아침 일강 이걸 틀어야 될지 다른 걸 틀어야 될지 고민을 좀 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결론 오늘 아침에 그대로 틀어야 되겠다. 들으면서요. 아,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구나. 그리고 확신이 더 들었어요.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래서 전도자의 메시지는 현장을 놓고 들을 때 들려요. 오래전에 하신 메시지인데 이게요. 살아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방향이.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계속 그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현장감 메시지가 확인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눈이 또 많이 열릴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이 열릴 겁니다. 제가 진행을 한다 이 말은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은 응답과 은혜를 누립니다. 제가 하는 건 심부름일 뿐입니다. 아침 메시지대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죠? 그리고 메시지 선정하는 것부터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유 목사님 비디오 메시지 선정하려면요. 진짜 똑바로 하려면 한 200개 가까이 봐야 되거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대충 보는데 맞는 걸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해 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깨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맞는 걸 그때 딱 보면 거의 맞는 걸 보게 만들어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옛날에 해외 캠프 갈 때는 비디오 테이프 가져가잖아요. 아유, 잘못 가져왔어. 틀었는데 딱 맞는 거예요. 아, 이런 게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완벽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 임한 겁니다. 그 캠프 응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